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스토리죠. 그래서 가스펠, 하나님께서 가스펠 쓰셨다 해서 가스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들려졌는데요. 특별히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연구하는 그런 점성을 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또 박사라 하니까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을 때 어떻게 왔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향, 뭐라고 준비했고요. 또 몇 달 동안 여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짐을 싣고 낙타 최소한 3마리 이상 이렇게 해서 짐 끌어서 출발했을 때, 이제 머나먼 길을 사막을 헤쳐서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한 것이 커다란 큰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인생에 기쁜 날이 별로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세상에 오셨고, 또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 적고 있죠. 여기 나온 헬라말 카라는 말은 매우 기쁘게 여긴 아주 뜨거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죠.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방버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보면은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한 달 이상 그 머나먼 여행 속에서 결국은 그 별이 딱 서 있는 거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주시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에 딱 서 있으니까, 아하, 이가 결국 우리가 온 것이 잘 왔구나. 너무 안도와 감사 속에서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큰 별로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커다란 별을 보내주시고, 동방박사들에게 뭔가 큰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큰 별이 나타난 것은 큰 위대한 어떠한 세상이 변화된 그 시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서둘러서 짐을 끌어서 귀한 예물을 갖고, 아마 왕이 탄생했을 것을 깨닫고 그들이 짐을 싣고 찾아왔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 왕이 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러므로 그들이 기쁨에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예요. 그의 근본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유다 왕이 탄생한다, 구세주가 탄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성경 지도자를, 또 종교 지도자를 대선을 모이게 해서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모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럼 그 박사들에게 당신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고서 이제 거짓말로 나도 그를 찾아서 경비할 테니 찾으면 나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이제 그 귀한 예물을 싣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발한 것이 오늘 스토리 중에 하나이죠.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을 유지한 그 삶이 동방박사 이방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늘 말씀드려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의 소유자로 탄생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요? 큰 별을 보고 인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큰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일정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홍해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면은 큰 별로 큰 불 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밤에는 광명한 그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스펠, 하나님 쓰신 스토리란 말입니다. 가스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 계신데요. 이방인께까지 표를 보내서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주께 향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별을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섭리가 있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서 이제 내 백성 구하라는 그 모세에게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보면 이게 문두병이 됐다. 다시 넣었다 꺼내면은 깨끗한 손이 됐다.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니까 이제 다시 막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정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에서 찾아오는 동방박사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또 표정을 주시고 찾아 나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동안은 그 사자가 있었을 때 그 사자가 어떻게 적군을 무찔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베냐민 지역의 가장 작은 지파요. 우리 아버지도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구원하라.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이 미디안 전체를 물리칠 수 있다고 기도원을 설득시키고 기도원에게 이런 표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융단이 이스라엘 가득 잠겨 하시고 또 마르게 하시고 그런 표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정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험한 물속에서 풍랑을 맞고 있을 때 그들이 좌주지하고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우리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시면서 그들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황량한 세상에서 황량한 바다에서 암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찾아 나왔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환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도 역시 소외된 사람이었죠. 계급이 낮은 사람이 목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잡이 좋지는 않았어요. 밤에도 보초를 쏘아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잡인데요. 그 일을 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서 밝은 구름 기둥으로 목자들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리를 전하는데 이 세상에 기쁜 높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데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의차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시골 처녀로서 그가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기쁜 소식 전한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내가 아기 예수를 또 왕의 왕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는 그러한 황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를 기대하시고 메시아 왕의 왕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일생을 빛나는 기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시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서 주님이 발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동방바서는 황량한 그 사막을 지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방바서는 아마도 남쪽에서 아니면 북쪽에서 아니면 동쪽에서 왔다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러한 놀라운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생이 변한 것이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상징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 예수를 증명한 그런 황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제사 지낼 때 하늘 올라가는 향은 기도로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상징이 바로 유향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 제사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탄생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였으므로 이제 저런 여러분은 죄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이 퍼펙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로 말씀하셨고 이제 저산 밑에 백합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의 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개발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퍼펙트한 아름다운 완벽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계획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짓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를 짓밟은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삶의 표정이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성육신이 된 것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좀 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법간의 심히 천한 곳에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나타나셨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동등한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왔을 때는 아마도 좀 더 나은 행동이지 않았나.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눈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락을 예물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렸다.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아기 구에서 모면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동방박사 그분들이 와서 경배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동방박사는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니고데모 와서 모략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넣은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상징이고 동시에 앞으로 부활할 것을 상징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 예물이 여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동방박사의 그 나라에도 또 이방 나라에도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에는 아마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보험서로 얘기했는데요. 동시에 이제 온 세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경배드린 아름다운 그런 아주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동들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분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곳에서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께 예물 드리러 황금, 유향, 모략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과정 중에서 크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상제를 보면 그 많은 죄를 짓고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신발도 신고 나와서 아들아 왔냐고 끌어안고 얘들아 소화제 잡고 얘들아 금박지를 껴주고 얘들아 조언을 시키고 우리 환영하고 축하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온 세상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 일생에 충만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에 가면 마리아가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가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세이비어, 그 나의 모든 위로자요, 또 나의 모든 그런 새로운 생명이 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을 다가오셨는데요. 그 광명한 새벽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불빛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을 격파하고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이 힘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간 여행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을 보고 끝까지 인내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마지막 본 순간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그러한 삶의 표정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생에 이렇게 신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또 기쁜 역사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시고 또 잘 먹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선물이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초청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 헬라의 카라라는 말은 참 기쁨의 표정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완벽한 그러한 희생제물로 오셨고 또 여러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삶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오신 그 자체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에 미칠 커다란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할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경배할 그러한 경주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그러한 새로운 아들로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삶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